오늘은 제2과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연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에는 두 종류의 언약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행동과 상관없이 약속하는 무조건적 일반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둘째는 쌍방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조건적 쌍방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언약을 허물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홍수에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쌍방의 의무를 포함하는 조건적 약속인 쌍방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쌍방 언약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일요일 구원의 언약, 월요일 삼가 듣고, 화요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수요일 11조 언약, 목요일 너희는 먼저라는 제목으로 차례차례 살피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교과는 구원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원의 언약에는 쌍방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 자신의 행위나 업적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선행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 시대의 소망 314쪽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성에 대하여 정언해 준다.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구원의 언약이 쌍방 언약이 되게 하신 것은 구원의 언약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해 가야겠습니다.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교과는 삼가 듣고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는 굉장히 위대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삼가 듣고는 어떤 뜻입니까? 이 삼가 듣고는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이 샤마는 듣다는 뜻인데 이를 2번 반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귀담아 듣고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너희는 듣고 들을지니라. 이것은 진지하게 숙고하라는 초청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진지하게 숙고해서 순종하기로 선택해서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남으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 뛰어난 백성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까?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언약의 말씀이 가깝다는 것은 축복도 가깝다는 것입니다.
삼가 듣고 순종을 선택함으로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33쪽에 있는 말씀을 읽음으로 월요일 교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이 무한히 귀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화요일 교과는 어떻게 여호와를 공경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조금 길지만 그 말씀들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 말씀을 화요일 교과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관리하는 데 있어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서 그분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요구하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면 그분께서 모든 일에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은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모습을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81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10분의 1을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당신을 위하여 떼어두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신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를 주님께 가져오는 것이 정직한 11조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 놓으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정원 사권 477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우리의 때까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같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소유를 주장해 오셨다.
나는 우주의 정당한 소유주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첫 열매를 충성의 몫으로 가져오고 나의 것을 내게 바치며 이렇게 하여 나의 절대권을 인정하고 그대는 나의 선물을 자유롭게 지니고 즐기며 나의 축복은 그대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교과는 11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11조를 구별하는 일에 충실했을 때 번창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큰 어려움을 마주했습니다. 11조 붕괴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삶의 붕괴와 성소제도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국가의 붕괴, 즉 하나님 백성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언약을 제안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며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1조와 봉헌물에 충실할 때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11조라고 했습니다. 이 온전한은 모두 전체 완전함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처분하여 생긴 큰 수입도 당연히 11조를 드려야 하지만 봉급 외에 생기는 적은 수입의 11조도 하나님께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경우 친척이나 지인에게 용돈을 받은 경우에도 선생님의 경우에는 봉급 외에 방과 후 수업 수당을 받은 경우에도 우리 모두는 가끔 생각지 못한 수입이 생긴 경우에도 11조를 온전히 구별해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조와 봉헌물에 어떻게 충실할 수 있을까요?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81쪽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조직적으로 바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조직적이요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축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교회 정원 3권
395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적 자성과 헌물과 연보 제도를 실천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과 비례하여 그들의 모든 활동에 번영이 따를 것이라는 불변의 약속을 깨달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고 그분의 요청에 응함으로 그들의 물질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들의 창고는 풍성하게 채워졌다. 그러나 그들이 11조와 헌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 그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자신들의 것도 도적질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제한한 것에 비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축복을 제한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요일 교과는 너희는 먼저라는 제목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으며 그 약속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임을 약속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교회정원 2권 66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믿어야 한다.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할 때에 동료 인간의 영혼 구원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도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들 대부분은 쌍방언약입니다. 이것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성경 말씀에서 조건과 약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의 심지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불의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은 또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조건이 있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택을 하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구원의 언약에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살폈습니다. 월요일 삼가 듣고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삼가 듣고 순종함으로 충성을 나타내야 함을 살폈습니다. 화요일 여호와를 공경하라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라고 배웠습니다. 수요일 11조 언약에서 11조와 봉헌물에 충실할 때 오히려 넘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살폈습니다. 목요일 너희는 먼저에서 생활의 염려 중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할 때 채워짐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들은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위치에 자신을 두라는 명령입니다. 자신을 축복의 자리에 두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